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속담 퀴즈를 하나 내고 여러분에게 조금 문제를 내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고 빈칸에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땡땡은 물에 새기고 땡땡은 돌에 새긴다 라고 하는 속담인데요, 여러분 땡땡에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아시겠습니까? 정답을 보여주시면 먼저 앞에 있는 땡땡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뒤에 있는 땡땡은 원수는 돌에 새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하지 못하고 물에 흘려버리고 씻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많고, 또 반대로 원수와 원한 같은 감정은 차곡차곡 돌에 새겨서 쉽게 지워지거나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이러한 사람을 딱 한마디로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사람은 딱 한마디로 나쁜 놈이라고 하죠. 네, 정말 나쁜 놈. 박노해 시인은 나쁜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은혜는 물에 원수는 돌에 새기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기는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오늘 당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모이고, 또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2025년도라고 하는 우리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저는 이 속담을 거꾸로 그리고 반대로 적용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속담을 뒤집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어디에 새깁니까?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길 수 있는 배은망덕한 나쁜 사람이 아니라 결초보은하는 좋은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흘려보내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실까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틀리지 않고 잘하시네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 돌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이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에 무엇을 새기고 있는지, 물에 무엇을 새기고 있는지, 그 앞에 있는 땡땡에 어떠한 단어를 넣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상고하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든 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는 대로 요단강을요,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광야의 끝자락이고 또 이 가나안 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점에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특별히 말씀해 보았더니 모맥을 거두는 시기인지라 물이 차고 넘치는 홍수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그들 가운데 행해 주셨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이 그 요단강을 밟고 서는 순간 그 범람하고 있었던 요단강물이 다 마르게 되어졌고, 그 사이를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때의 추억과 같이 다시 한번 마른 땅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건이 여호수아서 3장 말씀에 나오는 것이고, 이제 오늘 보시는 그 다음 장인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돌에 새기는 것이 있고 물에 새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이와 같은 놀라운 미라클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돌에 새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본문 말씀 4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신다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강 한가운데에서 무거울 텐데 그 큰 돌들을 낑낑거리면서 끄집고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들이 유숙하게 되어지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12개의 돌들을 모아놓는 석조물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돌에 은혜를 새기는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다시 이제 합쳐져 흘러가는 그 강물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돌들을 가지고 모아서 기념물로 세우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땀 한 땀 마음의 돌판에 새기고 아롯이 새기는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12개의 돌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 속에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시고 두 가지의 중요한 레슨을 이 12개의 돌 가운데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먼저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워진 기념물을 볼 때마다 그들의 영원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그런 메모리얼이 될 수 있도록 그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절인 7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습니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그들 가운데 기억되고 또 기억되는 메모리얼, 너희의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과 레슨을 담아 놓으셨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돌들은 강 한 복판에서 꺼내왔기 때문에 육지에 있었던 일반적인 돌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그 거센 그 물결에 마모되어지고 다 갈라져서는 아마 매끈매끈한 그러한 돌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반적인 돌들과는 다른 그 돌들을 쌓으면서 그렇구나, 이 돌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 강 한가운데서 꺼내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이 강을 말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죽었다 깨나도 가지고 올 수 없는 것, 절대적인 절망이요 불가능의 상징인 그 강 가운데서 꺼내온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이 기념물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추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도 여전히 지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과 문제들, 장애물과 난관들,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부서지는 참으로 힘든 일들 많을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길갈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돌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도전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의 공격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화살을 날리게 됩니다. 저는 그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이전에 맛보았던 승리의 기쁨과 함성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읽어보시면은요, 이 12도를 세웠던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헤드코트, 그래서 여기가 본부가 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시하면서 길갈에서부터 군대가 출전하고 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모습, 여리고를 칠 때도 그러했고, 가나안 북쪽에 있는 연합군, 가나안 남쪽에 있는 연합군을과 공격하고 그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도 그들은 언제나 길갈, 하나님의 기념이 있는 이곳에서 기적의 손길이 묻어있고 돌에 새겨놓았던 은혜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그들은 출발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금 부끄러운 사진을 좀 한 장 보여주시면은요, 부끄러운 사진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저 당시엔 꼭 저런 포즈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3년 전 저의 결혼식 때 사진입니다. 얼른 지워주세요. 얼른 지워주십시오. 저와 저의 아내는요, 2002년 2월 22일 2시 21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왜 2월 22일 2시 21분에 했는가 하면 둘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식을 했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그 남사스럽기도 하고 또 촌스럽기 그지없는 여러분의 결혼 사진을 우리가 안방에 걸어놓고 거실에 걸어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면 무수히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빛이 바랜 이 사진과 결혼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서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그러한 장치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12개의 돌도 그와 같은 의미,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진행되어지는 우리 당회의 시간이 길갈에 12개의 기념물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2025년도 12달에 한 달 한 달 묻어있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속긴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12개의 그런 돌에 우리들의 모든 은혜를 아름답게 새겨놓고 또 그것을 기념물 삼아서 앞으로 2026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여전히 거기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컴다운 해야 되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계속해서 벌어지겠지만 우리가 그 기념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운찬 승리의 선포로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길갈에 세워졌었던 12개의 이 돌의 기념물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레슨과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것은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그래서 묻고 답하는 대화의 재료가 되어지고,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청각 교육 자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말씀을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 4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또 하나의 기대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건넜던 그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과 그 놀라운 미라클의 사건이 그냥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세월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는, 그래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까마득한 전설 따라 삼천리의 옛날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생생한 사건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봤었던 경험이 없는 그들의 후대와 그들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 매끈매끈한 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얘야, 나도 모르겠다.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빨리 수학 문제나 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들은 어떠한 뜻이 있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그 놀라운 간증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의 아이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주고 이어주는 이음 선교의 차원으로서 12개의 돌을 쌓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돌멩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의 체험과 간증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밥상머리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학교 성적입니까? 돈 잘 버는 방법입니까? 성공하는 처세술입니까? 아니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여러분의 무용담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그 악한 영들의 유혹과 그 시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뿌리치며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공터가 아니었습니다. 최첨단의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고 세속적인 우상과 문화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기념문인 길갈의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너희만 마음이 뜨겁지 말고 너희들의 후대들, 너희들의 다음 세대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놀랍고 풍성한 그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어주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유산으로 삼아서 계승하고 전달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의 밥상머리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져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이모, 숙부, 사촌, 팔촌의 당수까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총동원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름답게 흘려보내며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잖아, 아빠의 인생은 하나님이 살린 인생이야.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있잖아, 엄마의 인생에 요단강을 여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우리 딸의 인생에도 요단강을 여실 줄로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가정교육의 에키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누군가에게 저는 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권사님, 성경책 이렇게 낡은 것을 봤는데 와, 성경을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집사님, 제가 매일매일 기도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십니까? 참 바쁘실 텐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봉사의 활동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저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사업하면 손해보는 거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편법 쓰지 않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그 담력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지금 듣기로는 별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분을 보았더니 너무도 사이가 좋고 서로 존중하고 또 여전히 사랑이 풍성한데 그 기술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지금 위중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실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요,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과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 보십시오, 여기 길갈에 세워져 있는 12개의 돌이 내 인생의 표대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붙드시고 요단강을 여시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습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소망하기는 길갈의 12개의 돌을 힘있게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에 이음 선교에 주력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다음 세대는 우리의 땅끝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이 드림필드 꿈꾸는 뜰을 리모델링하는 사역을 1년 동안 진행해 왔죠.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셔서 이제 거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공사는 다 마쳐졌고요. 또 어제 이제 외부에 간판과 사인도 달았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각 부서실과 또 각 그 실마다 이제 기자재들과 이제 그 필요한 비품들을 넣으면 모든 공사가 완성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일 시간에 그동안 가장 많이 수고했던 우리 태바 프로젝트 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지금까지의 경과를 쭉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우리 길갈에 12돌을 보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드림필드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이 지역과 마을에 살고 있는 동네 아이들이, 또 이 길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 꿈꾸는 뜰 리모델링 된 것을 보면서 이 돌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기에 투자하고 이렇게 시설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딱 한 가지, 우리가 경험했었던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과 체험과 간증이 이음 선교 다음 세대에게 연결되어져서 그들도 불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아는 세대로 영적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그 연결고리로 우리가 꿈꾸는 뜰 드림필드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보고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 이번에 당회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뭉클한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원래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번에 드림필드 꿈꾸는 뜰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말자. 그래서 헌금에 헌자도 꺼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시무장로님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서 헌금을 드리기로 중지를 모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부담을 드리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설교하거나 어떤 모임에서 헌금의 헌자나 아니면 금자를 제가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로 몰래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아셨는지 갈대상자 프로젝트 특별 헌금에 봉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분들이 조용히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헌금해 주셨고, 지난주까지 그렇게 모여진 갈대상자 특별 헌금이 1억 2천 정도의 헌금이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분은요, 아이고 이렇게 드려도 괜찮나, 제 마음이 걱정될 정도로 헌금하신 분도 있고, 또 감사 찬양 축제에서 1등한 선교회는 그 모든 상금 모아서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고, 송년 그런 회식비 식사하지 않고 그거 모아서 또 감사함으로 드렸던 그런 찬양대도 있고, 커피를 판 수익금으로 드렸던 그런 단체도 있고, 하여튼 십시일반으로 정말 힘에 넘치도록 헌금하신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하고 너무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한 그 시설을 마음껏 누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어른 세대에 대하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갈대상자 특별헌금뿐만 아니라 위를 향하여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안을 향하여서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또 밖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이웃과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1년 동안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시고, 또 봉헌하시고, 또 연보에 힘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헌금하려고 하면은 손이 벌벌벌벌 떨리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 땅의 기준과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이 정해놓은 그 선을 뛰어넘어 모험과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영생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멈추지 않는 떡반죽 그릇의 그런 축복과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몰래 하니까 그럼에도 막 하셔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자꾸만 갈대상자 프로젝트 특별 헌금 봉투가 없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헌금 봉투를 그만 준비하고 말았습니다. 예배실 뒤편에 있으니까 또 마음의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약간 설교가 곁길로 샜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무엇보다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마른 땅으로 주님의 기적의 손길 경험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달 한 달의 시간에 묻어있는 여러분, 그 돌들을 꺼내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그 돌에 새기고 아름다운 기념물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에만 무엇을 새긴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이번에는 물에도 무엇인가를 새기죠. 우리 이제 말씀의 관점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물에 무엇을 새기고 있는지 우리 본문 말씀 4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다시 한 번만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또라고 말하면서 앞에서 보셨던 8절 말씀과는 다른 또 다른 무엇인가를 세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번의 경우는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세운 것이 길갈에 있는 12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9절 말씀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2개의 기념물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그들이 유숙하고 있었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12개의 돌로 하나를 세웠고, 9절 말씀은 위치가 중요한데요, 어디에 또 하나 세웠습니까? 다시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강 그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어디에 세웠습니까? 강 한가운데.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밟고 있었던 그 강 중앙에 돌 12를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또한 아주 의도적으로 또 하나를 세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이러한 상상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상상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세웠던 이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강이 멈추어져 있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는 다시 물이 합쳐지고 원래의 강처럼 홍수 때와 같이 다시 한번 강물이 쫙 밀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번째 기념물은요, 아무리 높이 세웠을지라도 그 강물에 다 잠기고 씻겨지고 그 강물에 포함돼 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두 번째 문장, 원수는 물에 새긴다라고 하는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체험들, 그 놀라운 은혜는 내가 강 건너편으로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기념할 일이겠지만 그와는 다르게 나의 삶에 묻어있는 내 인생의 부정적인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들, 아픔의 사건들, 분쟁하고 싸웠던 내용들,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했었던 마음들, 쓴뿌리로 남아있는 실패와 좌절들,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병마들, 풀리지 않는 관계들, 우울과 불안과 공허와 울분의 감정들, 심지어는 원수 맺음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새로운 땅, 저 강 건너편 새로운 지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기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강 중간에 쌓아놓은 것이고 다시 강물이 흐르게 되어졌을 때 다 덮어버리고 흘려보내고 씻겨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굴려버린다, 없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강둑에 쭉 서 있는, 지금 강을 건넌 다음에 강둑에 쭉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을까요? 멈추었던 그 강을 건넌 다음에 자신들이 강 중앙에 쌓아놓았던 그 강물이, 그 돌들이 다시 강물이 합쳐 흐를 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덮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가운데 끈질기게 남아있었던 옛 습관과 옛 생활이, 애굽의 수치가, 또 광야의 패배의식이, 우리네 발목을 잡고 있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실패의 흔적들이 그래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장사되었도다. 그들은 say goodbye를 외치며 그 모든 것들과 작별하는 의식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한 장만 더 넘어가 보시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의미의 사건이 다시 한번 펼쳐지죠. 여호수아서 5장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강을 건너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제가 앞에서 길갈의 뜻이 없애버린다, 잘라버린다, 굴려버린다, 그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애굽의 수치, 그들 가운데 있는 애굽의 수치,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떠나가게 하셨다. 다른 버전 성경에는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셨다, 애굽의 수치를 던져버리셨다, 애굽의 수치를 날려버리셨다, 이러한 말씀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쓴뿌리를 주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 할례 사건,
아시는 대로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컷오프 잘라버리는 것인데, 그 모습에 빗대어서 그들 가운데 끈질기게 남아있었던 모든 애굽적인 과거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이와 같은 던져버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년의 삶을 쭉 한번 회고해 보실 때 좋고 행복하고 또 기적과 같은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쓴뿌리와 고통과 아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강물에 다 던져버리시고 새로운 결단과 마음으로 2026년도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참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만든 여행 가방을 들고 불만이라는 보따리를 이고 한쪽 어깨엔 권태의 더블백을 메었으며 다른 한쪽에는 슬픔의 가방을 걸쳤습니다. 등에는 의심의 배낭을 짊어지고 옆구리에는 외로움의 침낭을 끼고 두려움이라는 트렁크를 질질 끌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깊은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이제 마무리 지어 가시면서 요단강 뚝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저 강물에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아픔과 고통과 우울과 두려움과 낙심과 외로움 등등 이상의 모든 애굽의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패키지를 여러분 다 강물에 던져버리시고 새롭게 결단하며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윤설 시인의 시 가운데 내 가슴에서 지옥을 꺼내보니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제목이 내 가슴에서 지옥을 꺼내보니.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시인이 내 마음에 꽉 눌려있는 그 지옥을 이렇게 꺼내어 보았더니 세 장만큼 밖에 되지 않는 너무도 작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공놀이 하듯이 툭툭 차다가 뽕 하고 걷어차면서 그는 이야기하지요. 아니, 이 세 장만큼 작은 것이 내 삶에 지옥과 같이 눌려 있어서 내가 전전하고 내가 근근거리고 그리고 내가 애달아 했는데 참 너무도 작은 것이었구나,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여러분 작은 새장과 같은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 기대하기는 싹싹 다 긁어 모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패키지를 보혈의 강물, 십자가의 강물에 던져버리시고 선포하십시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길가를 지나 또 가나안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